요한복음 3장 3절.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죠? 천국. 천국. 네. 자,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여러분 이 땅에서 뭘 보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육이 죽어서 보는 이제 개념으로 지금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에. 근데 이제 우리가 못 보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는데, 지금 나에게 임했는데, 내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지옥으로 살고 있는 거야. 이상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육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을 때 참 많죠? 왜 우리가 죽고 싶어요? 지옥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고통스러워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제일 마지막에 회피처? 피난처? 더 이상 나 이렇게 못 살아! 하고, 뭐, 박하사탕인가? 나 돌아갈래! 하고, 그 외치는 소리처럼, 난 이래 이제 더 이상 못 살아. 죽어야지. 그러면서 이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왕왕 있죠. 특히 중독자들 어떤 삶 속에서는 참 이게 또 마지막 길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또 종종 보여요. 그죠?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그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중독자가 중독의 길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길을 찾았던 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고 싶은데 얼마나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는 게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안정감 있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근데 뭐 중독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 그런 걸 추구하고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나 좀 편했으면 좋겠어. 나 근심 걱정 싹 다 없고 그냥 마음 가볍게 이 세상 살고 싶어. 내 신경 건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었으면 좋겠어. 근데 왜 이리 세상에 신경 건드리는 게 많아? 다 걸려 그냥 다 걸려. 말도 걸리지, 행동도 걸리지, 내가 나 자신도 걸리지, 뭐 안 걸리는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는 잊어버리세요. 지금서부터. 그러니까 자꾸 죽으려고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는요, 죽어서 가는 나라를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어디 있다? 천국이 어디 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천국을 가르쳐 줬어요. 너 천국 있는 거 어딘지 궁금하지? 내가 천국 가르쳐 줄게. 이 천국은 어디 있다? 마음에. 내 마음에 있다. 희한하죠? 아니, 천국엔 여기 있다는 거야. 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러면 제가 또 한 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한테. 지옥은 어디에 있어? 내 그거 마음에. 희한하네. 아니, 천국도 내 마음에 있고, 지옥도 내 마음에 있고, 왜 그렇죠? 그 알다가도 모르겠네. 왜 그 두 개가 어떻게 내 마음 속에 들어가 있죠? 이 두 개가, 지옥도 내 마음에 있고요. 천국도 내 마음에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옥 하면, 이제 이렇게 연상되는 단어들이 이런 거예요. 지옥, 죽음, 죄, 어두움, 뭐, 그림자, 고통, 뭐, 이런 게 이제 쭉쭉쭉쭉쭉쭉 연상되겠죠? 그럼 천국은 생명, 삶, 빛, 뭐 거룩함, 즐거움, 기쁨. 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열할 때에 대극적인 게 있어요. 그죠? 천국은 너무 아름답고 좋고, 지옥은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큰 틀에서는 죽음을 상징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으려면 거듭나야 된다고 계속 강조해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영적 시각에서 이 거듭난다는 것을 살펴본다면 이런 겁니다.
이 거듭난다는 개념이 이제 부활의 개념이겠죠? 그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아라. 뭘 살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동안 거듭나려면 죽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예, 거듭나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그래서 죽어라. 근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죽어라 라고 해서 육신의 생각의 관점에서 천국을 맛보기 위해서 목숨을 끊는, 실제적으로 육의 생명을 끊어내는, 예,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죽이라는 개념이겠지. 자아를 죽여라. 그러니까 자아를 죽인다는 것은 육의 생각, 그러니까 너의 생각,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무엇이다? 어디요? 미움, 판단. 자, 쉽게 표현하면 육신의 생각은 유아적 생각이다. 그래서 어린아이 눈으로 우리가 살죠. 예, 어린아이 눈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식으로 살아요?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러니까 주먹질 하면서 아이 때는 보통 이렇게 두 가지로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주먹이 센 애들은 지가 누구한테 이긴다고 뭔가 떳떳이 하고 자랑질하고, 그 다음에 주먹이 약한 애들은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 주먹이 약한 애들은 자기가 되게 찌질하고 못났다고 생각하고, 아주 단순한 그 아이들의 세계관이죠. 근데 이게 그대로 어른의 세계관으로 넘어가요. 참 어른이 아니라 나이만 먹은 어른이 마음에는 어린아이 법을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더 힘이 세냐라고 하는 게 이제 어렸을 때는 주먹이고, 컸을 때는 뭐예요, 이제? 돈. 그렇지. 돈, 명예, 권력. 누가 더 많냐? 이러고 많은 사람은 기세등등하고, 그게 없는 사람은 초라하고 춥고. 그렇죠, 여러분? 아니에요? 잠깐만. 아니오가 누가 말했지, 지금? 제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좋아요. 그게 세속적 세계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이 그대로, 이거 교회에서도 그대로 이게 들어와 있죠? 성도들 많으면, 아이씨, 이러고, 성도들이 없으면, 아우, 초라한 목사가 되고, 교회가 작으면 초라하고, 교회가 크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이 유아적 생각에. 아직 우리가 이런 거죠. 반대로 보면 이런 겁니다. 죽어 있어, 아직 우리가 죽어 있어. 아직 부활되지 못했어. 거듭났다는 것은 재탄생을 얘기하잖아요. 새롭게 태어나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죽어 있다는 의미를 갖는 거예요. 깨어나라. 살아나라. 부활하라. 이제 일어나라. 눈을 떠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있음을 발견해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없다, 어떻게 분간하죠?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 구분하는 게 뭐예요? 결국은 인식하는 거잖아. 인식, 자각. 인식되고 자각되지 못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여러분. 자, 실제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다는 인식이 안 되면 나는 지금 괴롭겠지. 볼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왜? 소경된 우리가. 소경된 우리. 죽었어. 보나 보지 못해. 들으나 듣지 못해. 왜? 인식이 안 되는 거야, 인식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했을까요? 왜? 그렇지, 왜곡돼서. 근데 그 왜곡된 출처가 어디예요? 정보의 출처가. 생각, 아예 육신이요. 육신의 경험. 육신의 경험. 그게 바로 어린아이 때의 경험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 경험한, 자, 요 안경이 어린아이 때 만들어 놓은 안경을 지금도 딱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건 다 어린아이식으로 보는 거죠. 네가 힘세? 그럼 난 힘 없는데? 난 초라해. 넌 돈 있냐? 난 돈 없는데 아이 초라해. 너는 결혼했니? 난 결혼 못 했는데 초라해. 난 가진 거 없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뭘 인식하고 있는지. 너는 집 있니? 나는 집 없어. 뭐 이런 식으로 모두가 너와 나를 막 비교해 가면서 있냐 없냐? 힘이 세냐 없냐?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게
이제 힘이 세고 힘이 없고 이런 걸 하다가 이제 조금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서 뭔가 이제 지식적으로 뭔가 배우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먹이 센 애들은 거기에서 이제 무리를 이으면서 자기가 이제 막 이렇게 짱이 되려고 이제 막 올라가려고 해요. 그 관계의 무리 속에서. 근데 거기에서 조금 소외당한 사람들이 2차적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그 방법을 선택하는데 그게 바로 지식이에요, 지식. 애들이, 그럼 나 공부라도 잘해가지고 저놈들을 짓눌러줘야지. 이래서 또 뭐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 그래서 내가 니들 내가 짓밟아 줄 거다. 내가 똑똑해가지고. 자, 요런 방식이 또 있어요. 요거는 이제 요런 지식을 싸서 내가 니들 이겨줄 거야. 하고 하는 방식은 여성과 남성과 중간에 사용되는 방식이에요. 요 방식이. 유화적인 누가 힘 세냐를 겨루는 거죠. 예수님 제자들도 여러분 그랬잖아. 예수님 제자들도 우측에 앉혀달라, 왼쪽에 앉혀달라, 막 우의정, 정의정 뭐 이런 거거든요. 이게 자꾸 뭐 누가 높냐? 라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하는 거예요. 강조를. 근데 누가 높냐를 강조를 하는 그 유화적인 생각에 잔뜩 쪄들어 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시는 분? 낮아지라고 얘기하죠. 낮아져라.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곳에서 가고, 유화적 세계관에서 자기가 능력 있는 어떤 모습을 쟁취하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는 그런 속마음을 예수님은 꿰뚫어 보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네가 천국을 가질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육의 세계관 속에서 네가 잘나고 네가 이렇게 뭐 의시될 수 있는 어떤 것은 가질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넌 천국을 잃어. 그럼 넌 천국을 잃어버린다고. 이러면서 천국을 찾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게 그 겸손함의 상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더 잘났어. 내가 아는 게 맞아. 네가 뭘 알아? 네가 뭘 알아? 이런 것도 또 우리 이제 아픔에 해당되죠? 아픔에. 네가 마약 해봤어? 네가 뭘 알아? 네가 학대 받아봤어? 네가 뭘 알아? 이러면서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도 또 우리를 이렇게 또 과대 포장을 해버려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얼마나 아픈 사람인 줄 알아? 내 마음 모를 거면 얘기도 꺼내지 마라. 뭐 이러면서 하여간 별걸 가지고 다 우리를 높여요. 별걸 가지고 다 높인다고. 자,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새로 태어나라고 얘기하고, 이 새로 태어난다는 개념은 성경의 전체적 흐름을 보면 무슨 개념이냐면요, 어린아이 것을 버려라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 걸 버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육의 생각을 버리라 이 말이에요. 육의 생각은 뭐예요? 어린아이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과거의 그 스토리, 우리 뭐 태어나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청소년기까지 거치면서 경험에 비추어서 우리의 신념과 생각이 만들어지잖아요.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지, 난 말하지 말아야지, 내 감정 표현하지 말아야지, 또는 내가 먼저 공격해야지,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삶의 태도 또는 전략,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전략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우리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음에 머물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고통을 계속 받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면 과거의 생각과 과거의 습관과 이게 꽉 잡아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과거를 이제 떠나보내야 거듭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듭나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역설이 숨어 있는, 성경에는 항상 역설이 숨어 있고 진리는 항상 역설적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과거를 떠나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인정해야 된다. 과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과거를 받아들여야 된다. 과거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수용. 수용. 인정. 인정. 그래요. 자, 우리는 뭐 저도 참 찌질하게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엄청 열등하게 살았거든요.
엄청 못나게 살았어요. 찌질해. 정말 찌질하다라고 하는 게 딱 맞아요. 제 삶에. 물론 지금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찌질하게 보이진 않죠. 그죠? 그러나 제 그 과거의 삶도 엄청 찌질했어요. 못났고 열등에 쩔어가지고 맨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내가 옳다고 맨날 주장하고 내가 좀 말면은 뭐 많이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참 정말 찌질하고 부끄러운 삶이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눈에 봤을 때 제가 왜 찌질하게 안 보이느냐? 그거를 그 과거의 삶을 우리는 막 찌질하고 열등하고 못나고 뭐 왕따 당한 내 자신 이런 과거를 이렇게 버리고 싶거든요. 그거 나 아니야. 내 삶 아니야. 난 그런 경험 안 했어. 난 그런 사람이 안 될 거야. 막 이러면서 뭔가 내 과거를 이렇게 품거나 그거를 들여다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계속 거부해요. 계속 부정하려고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그 고통스러운 과거와 찌질함과 그 외로움과 공허감이 도대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다라고 하는 새롭게 태어나려면 과거 청산을 해야 돼요. 과거 청산이 내 삶에서의 과거 청산이 안 된 상태에서 미래를 자꾸 향하려고 하다 보면 왜곡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과거에 만들어진 그 습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한 상태에서 미래로 가려고 하다 보니 과거의 습성이 미래에서 발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의 내 아픔이 무엇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찌질하고 못났는지, 그런 힘든 과정들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나눔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관점이에요. 아, 내가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뭐 우리 제가 막 이렇게 막 머리 이래 가지고 막 화면에 비치고 자다 일어난 목소리와 아직 눈은 지금 방금 뜬 눈으로 화면을 비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좋아요. 물론 나도 그래야지 목사님 좋다고 그랬어. 이래 가지고 그렇게 다 쫓아가지 마시고 어쨌든 제가 그냥 이 모습 그대로 나 여기다 오픈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뭐 하여간 우리 공동체가 안정감이 있으니까 그렇겠죠. 일단은 막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는 공동체라면 제가 저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또 반면에 제의 그 마음은 있는 그대로 나를 오픈하겠다. 이런 이제 모습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나약함, 또 교활함, 욕심, 또 나를 드러내고 싶은 어떤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나의 어떤 교만함?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을 터인데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나눔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꾸 수용해 주는 과정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게 있는 나를 판단하거나 비난하면 안 되겠죠? 그냥 있는 거야. 있는 거를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것을 표현하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나를 또 나의 과거를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과정으로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수용해 주는 과정으로. 그래서 그 과거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제는 비로소 우리는 그 과거를 떠나보낼 수 있게 되고 그 과거를 떠나보내게 되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바로 어른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죠. 유아적 시각은 보이는 거에 집중하는 시각이라면 어른의 시각은 보이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유아적 시각은 내가 이기냐, 내가 더 세냐, 내가 더 옳으냐, 내가 더 똑똑하냐. 이거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초등학생들 중에서 제가 두 개만 얘기했어요. 그죠? 내가 더 세고 힘있고 잘났다. 드러내는 데 있어서 초등학교 수준. 두 개 얘기했는데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마지막 하나는 뭘까요? 아는 분? 내가 맞다. 남자들은 힘, 여자들은 예쁨이 권력이야. 그래서 예쁜 여자 보면 남자들이 귀를 못 피죠? 예쁜 여자들 앞에서는 쫄아가지고, 어, 바들바들, 이런단 말이야. 이쁜 게 권력이야.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목으로 한번 놓읍시다. 남자, 여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식. 그 다음에 하나,
내가 옳다. 예, 옳다. 내가 예, 옳다. 도덕성. 착한 아이. 도덕성. 내가 도덕성으로 옳다. 내가 정직하다. 내가 거룩하다. 내가 옳다를 주장해요. 다 나름의 그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깔보고 자기를 드러내는 방식이란 말이야, 여러분, 이런 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의롭다라고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얼마나 판단하고 비난하면서 정죄하면서 살아요. 그런 게 유아적이라니까, 여러분, 그런 게. 그러니까 여러분 점검해 보세요. 지금도 유아적으로 지금 그렇게 살아가는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죽어 있는 거야, 지금. 부활하지 못했어. 우리가 눈을 뜨지 못했어. 아직도 어둠에 헤매고 다녀. 목사님, 5% 이상의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사는 것 같은데. 아이, 그렇지. 95% 사람들이 100%. 100%. 제 의견은 응. 우리나라가 그런 것 같아요. 유럽이나 미국은 좀 더 벗어나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우리나라가 맞아. 그런 부분이 있죠. 집단적으로. 꽤 많은 사람들이 더 성숙해 있는. 그래,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깨어나야 돼. 살아나야 돼. 여러분, 살아나세요. 눈을 여세요. 눈을 열어서 이제 내가 또 어린아이처럼 이러고 있었구나. 이걸 자꾸 자각하셔야 돼. 야, 내가 또 어린아이처럼 내가 더 옳다고 주장하고 있었구나. 내가 더 의롭다고 주장하고 살고 있었구나. 내가 더 똑똑하고 지식이 많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비하하고 내가 의시되면서 이러면서 살았구나. 내가 힘이 세다고 너 나한테 이겨줘. 한번 붙어볼래? 뭐 이러면서 권력, 가진 거 이런 걸 자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거를 막 지금 축적하고 모으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유아적 방식은 이기는 게 이기는 거지만 어른의 방식은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집시다. 지면서 살자고요. 그럴 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거듭남의 그 과정으로 우리가 돌입이 된다고. 우리는 지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지면은 찌질한 것 같아. 그죠? 내가 이렇게 어렸을 때 한 대 맞고 들어오면 싸우지 못하고 맞고 들어오면 어때요? 내 자신이 막 찌질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아무 표현도 못하고 그냥 욕만 듣고 들어왔어. 어때, 여러분? 밤새 곱씹죠? 내가 왜 이런 말도 못하고 왜 당하고 들어왔지? 이러면서 밤새 곱씹죠? 나를 혹으로 보내, 저 인간들이. 확 어떻게 해버려? 이러면서 또 밤새 곱씹죠? 내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막 나 자신을 몰아가죠. 그런 게 여러분 다 유아적 틀 속에 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이 눈을 가졌다면 다른 사람이 나를 막 뭐라고 했을 때 내가 아무 소리 안 해도 마음이 흐뭇해요. 그래, 저 사람이 좀 속이 풀어졌으면 좋겠다. 왜? 내가 나를 찌질하게 보지 않거든요, 더. 근데 내가 나를 찌질하게 보니까 어린아이처럼 당했다, 무기력하다, 손해보고 있다, 너는 호구다, 너는 멍청하다, 너는 바보 같다. 왜 이런 말을 해요? 그 비교하는 걸로. 그 유아적 기준에 나는 찌질하고 멍청하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는 못생겼어. 나는 힘이 없어. 뭐 이런 기준들이 여러분,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살았습니다만 참 유치하죠. 유치한 삶이었어요. 유치한 삶.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 지금 갇혀 있으며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진리를 통하여 눈을 뜨지 못하고 어린아이 때의 경험으로 그 시각으로 나를 올가매고 타인을 올가매며 이 세상을 다 어린아이 그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잘났느니, 내가 더 잘났느니, 누가 더 똑똑하니, 누가 덜 똑똑하니, 누가 더 옳으니, 누가 덜 옳으니, 이러면서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사랑으로 녹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능히 우리가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나 이 세상이나 타인들 모두들
사랑으로 따뜻하게 용서와 수용하는 그 마음, 그 어른스러운 그 넓은 마음으로 나나 타자를 주님 바라보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진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천국을 봄으로 내가 지금 천국에 있구나, 그 사실을 주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떠서 내가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나의 시각으로, 소경된 내 눈으로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이웃을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판단을 너무나 믿어 행동과 말이 나가지 않도록 우리 마음에 재갈이 물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